이걸로 할게요. 아니야, 급할때가 필요하면 옆에 있다. 네. 기도 아니야, 저 뭐하는 게 좋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충만히 주관하여 주시고 인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꿈꽃 친구들 전도사님 박미진입니다. 우리 꿈꽃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고 많이 궁금합니다. 우리 꿈꾸는 꼬마 친구들 건강하게 잘 있다가 웃으면서 만날 수 있기를 전도사님이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도사님이 친구들에게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줄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가 끝난 뒤 세 가지 이야기의 제목과 우리 친구들이 먹고 싶은 거 한 가지를 전도사님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친구들 만나는 날 전도사님이 맛있게 짠 하고 준비해 놓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셔서 꼭 문자 전송해 주세요. 자, 세 가지 이야기 중에 첫 번째는 우정입니다. 우리는 3월 한 달 동안 우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지요. 요나단이 왕자였지만 다윗과 목동인 다윗과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되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의 겉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다윗 마음속에 있는 용기를 보며 다윗과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죽을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요나단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다윗을 변호하며 보호해 주었지요.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우정은 친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며 어려움을 겪거나 난처한 상황에 있는 친구를 위로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예수님처럼요. 자, 두 번째는 친구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나이가 같은 사람과 친구가 될 수가 있고 우리보다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과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 나의 마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신다면, 만약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고 우리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며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어이 교장, 어이 친구, 이렇게 함부로 버릇없이 행동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친구된 것,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것에 감사드리겠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꿈꽃 친구들을 친구 삼아 주셨어요. 대통령보다 교장 선생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것에 우리 친구들이 감사하면서 존경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학교도 가지 못하고 또 마음대로 와서 예배도 드리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을 친구 삼아 주신 하나님께 우리 꿈꽃 친구들이 기도한다면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교회 그리고 북한의 친구들 또 주변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우리 친구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꼬마 친구들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씩씩하게 지내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마음을 감싸면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마음을 감싸면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이곳에서 각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어떤 예배보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하지만 아버지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곳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 놀라운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온 세상 가운데 퍼져있는 악한 이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정말로 여러가지 힘듦으로 겪고 있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다시 한번 회복되어 이루시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는 주님, 이 예배 온전히 주님께 맡겨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 가운데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또 이 예배당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드려지는 예배가 비록 떨어져서 드려진 예배이지만 아버지 한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온 나라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그들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또 이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한 분만을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에 예수 열방에서만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비치는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님께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에 예수 열방에서만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다시 사신 다시 한번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온 세상 참여하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에 다시 한번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에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자리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복귀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 여호와 다시 한번 하나님 열방이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를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믿음의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이 산들이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주님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정말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 이것을 해치고 나아가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각 가정들,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오니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이 찬양 이 마음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소중한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이겨낸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연약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자리에서 판단하고 불평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도 말씀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신명기 1장에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 어수선한 세상에 각자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주변을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꿈꾸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모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기름 부으신 김홍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뤄가는 좋은 통로 되게 축복해 주세요.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일어설 힘, 오늘을 꾸려나갈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손 잡아주세요. 우리가 모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진 세상, 무너진 관계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예수 이름이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하박국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숫줄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 자리에서 오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음질이 조금 좋은가요? 실시간으로 처음 드리는데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운데 기쁨이 가득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함께 기도하며 집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잘 보이려고 화장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여기 앉아있는 분도 우셔서도 돼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놀랍게 채워달라고 우리 마음을 열고 함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오늘 영상으로 저희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뻐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빠르대요. 천천히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모일 텐데 우리가 더욱더 이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한 주간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 변경 추가로 연경되었는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4월 4일 토요일까지는 모든 예배가 지금처럼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느헤미야 기도회가 4월 1일 날 있는데 가정에서 느헤미야 3장 읽으시고 나라와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꿈이 있는 기도회 3일 우리 가정 예배를 대체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자훈련 2기는 4월 달 중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언제가 될지는 조금 더 저희가 기도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괜찮아요. 예배 저희 이제 4월 4일 이후부터의 예배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일 주일 꿈꾸는 예배 1, 2부는 정상적으로 드리고요. 저희 꿈꾸 아이들도 예배가 정상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4월 8일부터 시작되는 수요 예배 저희 8시부터 진행되니까 함께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리고 10일날 있는 의미 있는 기도회 저희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드리니까 함께 교회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6일부터 11일까지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6시 반에 저희 교회 안에서 저희 새벽 예배, 특별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고 그 시간이 안 되신 분들은 그 시간에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일 주일 부활초청 주일입니다. 부활초청 주일에는 저희가 종교인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초청 주일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기도해 주시고 점심 식사와 셀 모임은 그때부터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계획은 이런데 정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코로나19를 위해서 확산 방지를 위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 다른 광고 다 빼도 성경 읽기 광고를 꼭 넣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23일부터 28일까지 저희가 읽어야 할 본문은 사무엘상 21장부터 31장까지이고요. 사무엘하 1장에서 20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하여 삶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어렵고 세상이 힘들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화면 보이실 건데 우리 화면 보이시고 그다음 각자 성경책 여시고 우리 펼치셔서 함께 말씀 서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옅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드리워졌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을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예를 주셨도라 하니라. 아멘.
오늘 꿈꾸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시청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비록 얼굴은 볼 수 없지만 그 자리에서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 목소리가 원래 이렇게 스피커를 통하면 째지는 목소리예요. 그래서 아마 집에서 시청하시는 분들은 목소리 왜 저러지? 내가 계속 들어야 되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걱정이 돼서요. 네, 오늘도 꿈꾸는 예배에 세 가지의 은혜가 가득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예배드리고 있는 각자의 자리에 또한 가정에 또한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가득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고백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불같이 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는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예배드리는 그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비난에서 영광으로입니다. 우리 다음 장 한번 볼게요. 비난에서 영광으로. 함께 말씀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난에서 영광으로. 비난에서 영광으로.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비난에서 영광으로 바뀔 때가 언제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축구 경기를 볼 때 우리는 자주 이런 변화를 느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대표팀 경기를 처음에 볼 때는 격려하고 응원해서 우리 팀이 이겨야지, 우리 팀이 이길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목청껏 응원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기를 보다 보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차도 저 선수보다 잘 차겠다. 저렇게 축구하면 안 되지. 메시처럼 좀 드리블도 하고 크로스도 하고 골도 넣어야지. 우리나라 선수 안 되겠네. 내가 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은요 저희보다 훨씬 더 축구를 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비판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저거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쓸데없는 비판을 우리는 축구를 보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가 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경기가 점점 가면 갈수록 인저리 타임 가운데 우리나라가 경기에서 골을 넣고 역전으로 경기가 승리한다면 우리는 언제 내가 비판했느냐 판단했느냐 그런 거 내가 한 적 없다. 오로지 우리나라 축구팀 잘했다. 승리의 찬사와 영광을 대표팀에게 보내며 우리는 기쁨을 함께 누리며 지낸다는 것입니다. 결국 축구 경기를 볼 때 내 생각처럼 내 마음처럼 경기가 진행이 안 된다면 우리는 비판하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경기 결과가 승리로 바뀐다면 우리는 내가 언제 비판했느냐 내 생각과 내 기준과 가치관을 잠시 내려놓고 승리의 찬사와 영광을 대표팀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요 베드로를 향한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의 비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비난을 듣고 베드로를 통한 이야기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지는지 영광으로 변화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볼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 위에 그리고 우리 꿈꾸는 교회 위에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냐면 우리를 통한 비판들이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이 시간 이루어져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 가운데 선물을 하나 주세요.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임재였고 그리고 구원의 간격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이 성령이 임한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품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선물이요 은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는다는 것을 10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점점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 가족을 통하여 그 이방인 고넬료 가족을 시작으로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전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과 다르게 아직도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에서 읽었던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요, 베드로를 제외한 예수님의 11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11 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11 제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너네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그리고 너네들은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형제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라고 있는데 이 형제들은 누구입니까? 형제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6장, 우리가 예전에 6장 강의를 했을 때 보면 부재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에 일삼는 일은 마땅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그 전에 무엇이라고 하면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결국 이 형제들은요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구원은 유대인들만 받는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나갈 때 베드로의 모습이 온당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이방인들에게도 임할 수 있느냐,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들에게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던 전통적인 삶이며 그리고 삶의 기준이며 가치관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을 지금 베드로가 행했다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베드로도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또한 지금 유대인들처럼 사도들과 형제들처럼 구원은 오직 유대인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고넬료 가족에게 임한 성령의 임재를 보았어요. 그랬을 때 그는 자신의 기준과 가치관과 구원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은 가운데 무엇을 채워넣냐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고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아직도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은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오늘 시작을 알리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베드로를 통하여 이렇게 베드로를 비난할 때 무엇이라 비난하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
여기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들어가 함께 먹고 교제했다는 소식,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비난받는 이유는 이 두 가지였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탁을 나눴다. 함께 교제했다. 이것 때문에 더 큰 비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요.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들어가 함께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지 않아야 할 부정한 행동으로 여겼기 때문에 지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함께 목숨 바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이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고 더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베드로를 향하여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난을 받고 있는 베드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신이 예루살렘을 떠나 지금 루다와 요바와 그리고 가이사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픈 사람들과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치는 치유의 기적을 막 발휘했어요. 그리고 이방인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 일으켰어요. 그리고 지금 그것을 행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기뻐하고 나누며 즐거워했던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비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베드로였다면 물불 가리지 않았던 그 강력한 베드로였다면 지금 당장 분노했을 거예요. 화를 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따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베드로는요, 자신을 향한 이 비난을 듣고 분노하거나 억울해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 함께 PPT 보면서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나왔다.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비난받고 모욕당하는 것에 억울해하거나 그 다음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5장 41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비난받는 것이 기쁨이다. 모욕당하는 것이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 오늘 자신에게 향한 그 비난을 듣고도 그는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 또한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으신 적은 있으십니까? 비난받으신 적은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행동하셨습니까? 혹시 너무 억울해. 이거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나를 비난하고 나를 판단하고 나한테 거꾸로 나한테 막 뭐라고 해. 이렇게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들과 혹시 언쟁을 하거나 싸우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거나 비난받거나 모욕당한다면 우리는 분노하거나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처럼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비난받는다면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잘 살고 있는 믿음의 자녀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왜 기뻐하냐? 나의 잘됨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얻었다. 비난도 없고 고난도 없고 모욕도 비록 얻을 수 있지만 예수 이름 때문이라면 우리가 그것에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 삶을 돌아보았어요. 사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가 얼마나 많이 비난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고난에 또 처해 있습니까?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방역에 도움이 안 돼.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지도 못한다고 우리는 얼마나 비난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교회를 통하여 감염된 확진자 수가 1.2%요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그래서 전체 확진자 수에 보면 아주 작은 부분의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이 퍼센트도 사실 코로나19 초기에 신천지 등을 통하여 감염된 유입의 수도 많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들은요, 그 이후에 수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가정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방역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를 향한 비난은 끊이지 않아요. 교회를 향한 비난이 어디까지 일어나냐면, 야, 너네들 신천지 집단과 무엇이 다르냐, 이런 비난도 우리는 받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런 비난을 되게 많이 받아요. 왜냐면 제가 교회를 섬기고 목사라는 것을 우리 헬스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방역에 최앞장서야 되는데 너희들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이야기를 해요. 모르는 사람들보다 저를 알고 저를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이 더 많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화가 나요. 막 억울해요. 야, 우리 교회는 40평이 넘는데 10명밖에 안 돼. 3m도 넘는다, 야. 그리고 마스크도 쓰고 뭐도 쓰고 다 한다, 야. 니네가 그걸 아니야. 그리고 우리 교회는 돈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원도 하고 섬기고 있다. 이렇게 억울함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따졌어요. 당신들이 뭘 하냐고. 당신들이 지금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코로나19를 위해서 섬기는지 알고나 말을 하는 거냐고. 빙산의 일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고 라면서 제가 싸웠어요. 그리고 언제 했어요? 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비난받으면 좋은 거라는 것을 사실 싸우고 나서 알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이 받는 것이 좋은 거라는 거, 그리고 예수 이름 때문에 비난받고 고난받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사실 싸우고 나서 많이 회개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가 이렇게 비난받고 고난 가운데 나아가는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그리고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믿음의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비난받는 것에, 그리고 고난받는 것에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 때문이라면 더욱더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공동체가 예수 이름 때문에 더욱더 고난받아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더욱더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저처럼. 베드로는 지금 자신을 비난하는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일들을 차례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자신의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욥바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을 하늘에서부터 내려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다. 그리고 이것을 3번이나 반복했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환상이 끝난 이후에 갑자기 자신에게 왔고 고넬료 가정에게 초대를 했다.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 말씀을 붙잡고 자기는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자신의 환상 이후에 베드로는 자신의 환상 이후에 고넬료의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고넬료는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할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청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4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이렇게 만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설교를 듣고 있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 그리고 가까운 친척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갔다. 이 모습이 우리가 처음 성령 받았을 때와 동일하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하였다. 우리 꿈꾸는 예배가 예배를 시작할 때 성령이 날마다 임하는 귀한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듣고 있는 우리 이 시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이 임한 모습이 처음 우리에게 임한 것 같이 일어났다.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이야기 성령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 임한 것 같이 일어났다고 얘기한 것은 이방인의 구원의 사건, 내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교제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였고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 11장 17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함께 PPT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베드로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자신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요, 우린 잘 알고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의 리더였어요. 그리고 카톨릭에서는 지금도 베드로를 뭐라고 하냐면 초대교황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죽은 자도 살렸고요, 아픈 자를 고쳤고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한 치유의 능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요 3,000명이 회개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능력의 설교자였습니다. 또한 이방인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의 사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베드로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받을지라도, 세상에서 능력이 있다 소문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한낱 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한낱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능력의 사람일지라도, 물질이 많고 권력이 많고 재물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고백과 전혀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은 내가 막을 수 있어, 하나님 나한테 혼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교만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거 해줘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능력이 별로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이 더 좋은 것 같아서 나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은 뒤로 빠지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능력을 일으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관심 끄세요. 우리는 사실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베드로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믿기 맡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겠냐? 이렇게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들어요. 11사도와 형제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잠잠히 멈춰요. 잠잠해졌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방인과 함께 교제했다는 이유로 베드로에게 비난을 했던 그들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다 듣고 저처럼 싸거나 변론하지 아니하고 잠잠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과 편견과 전통을 깨닫고 내려놓아요. 그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생각 그리고 자신의 기준, 가치관을요 내려놓아요. 그리고 그 내려놓은 그 자리에 무엇으로 채워놓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넣기 시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에 있던 그 사도들과 형제들이 잠잠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고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 또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방인 또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방인 또한 구원을 받는구나. 자신들의 그 전통을 내려놓았고요. 자신들의 기준과 가치관을 내려놓아서 너와 자신들의 기준과 전통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난에서 영광으로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유대에 있던 그 사도들과 형제들은요, 자신들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비난했어요. 그런데 그 비난을 통하여 자신들의 뜻을 계속 고집했던 것이 아니라 그 비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잠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기 어렵다. 얼마나 고백합니까? 이것은 내 것 같아. 이것은 나의 생각 같아. 그러면서 그것을 내려놓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때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때마다 내 것을 잠잠히 두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것을 채워주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난에서 영광으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비난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분별하며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 가운데 말씀 붙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달라고, 날마다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모습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난이 있을 때, 권한이 있을 때, 모욕이 있을 때 그들과 싸우는 자가 아니라 담대히 주님을 따라 무릎을
비난을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모욕을 당할 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노하며 살아갔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비난과 고난을 맞아, 그렇지, 내가 잘못했지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님 이 시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어 주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비난받는다면 기뻐하는 자,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다면 기뻐하는 자,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한다면 기뻐하는 자가 되어 우리가 그곳 가운데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전하며 증거하는 자들로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이 잠잠하여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길 원하나이다. 그렇게 순종하길 원하나이다. 그렇게 내 것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나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다양한 공동체에서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세상 가운데 비난받고 고난받고 모욕당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나라 열방 가운데 영원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